금강경에 제3품이 양나라 소명태자가 이름을 뭐라고 쳤냐면 대성정종분 제3.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오늘은 그냥 다음 주 이번 말고 17일 날인가 그때 금강경 다시 해드릴 테니까 대성정종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성불교의 가장 최고 중요로운 가르침이다 이런 뜻으로 삼품이 그런 제목인데 이 보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바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한복시켜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종류, 중생의 종류, 즉 단생, 태생, 습생, 하생, 유색, 무색, 유삼, 무삼, 비유삼, 비무삼. 그래서 총 9가지 종류가 불유중생인데 그를 내가 모두 남김없는 열반에 들게 하며 제도시키리라. 이렇게 하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시키더라도 실로 제도를 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는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우리가 대승 불교를 왜 공부를 하냐 그러면 요렇게 불유 중생을 모든 중생의 종류를 다 해탈시키려고 무여열반에 들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또 부처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요 구절을 후 500세 부처님 열반하시고 오늘날 2500년 후에 금강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신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신심을 내게 되냐면 유지계 수복자 그런단 말이에요. 계율을 지키고 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면은 제가 비법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요. 앞에 앉으면 부처님 복을 빨리 받아요. 그러니까 소원성취 빨리 하고 싶으면 무조건 앞에 앉으면 돼요. 중생들이 말을 덕시게 안 들어요. 진짜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명운개조 매뉴얼, 그래서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 명과 운이 있는데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정해져 있는 부분을 명 이렇게 표현해요. 명. 운명할 때 운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운, 또 10년 대운, 10년을 10대, 20대, 30대 할 때 그거를 그냥 10대 운, 20대 운을 대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운을 뭐라고 하냐면 신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올해 신수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루 운을 일진 그렇게 하는 거. 오늘 일진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걸 운이라고 하는 거. 운은 시간적 개념을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이라고 하는 건 이미 내가 태어난 날 생년월일 시에 따라 가지고 딱 정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와가지고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고마운 분은 태어난 시간이나 수술한 시간이 짝수로 태어난 분들, 제가 되게 이쁘거든요. 짝수로 태어나면 일단은 12시, 2시, 4시, 6시, 8시 이렇게 태어나면 제가 시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바쁜 날은 비기 싫은 사람들이 좀 나오는데 5시 반, 7시 반, 11시 반 이렇게 태어나면 꼭 2번을 사주를 봐가지고 시간을 찾아내야 되니까 2배 풍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안 이쁘지 뭐. 바쁜데 이쁘겠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시간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아침 6시인지 저녁 6시인지 몰라요 하는 분들 있으면 그것도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쨌건 간에 그냥 대충 통박으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남의 운명을 통박으로 갖다가 때릴 수 있나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시간이 홀수 시간 24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1시 24분, 3시 24분, 또 5시 24분 이렇게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서울은 32분에 바뀌고.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8월 23일이면 우리 부산에 포교당이 생긴 지가 그 4년 되는 시점인데, 처음에 부산하고 대구하고 신도들이 상담을 하자고 굉장히 많이 오는, 그래서 보통 하루에 100명씩은 했는데, 그래가지고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갖고 밤 10시에 3일간 하고서 병원 가가지고 3일 쉬다가 왔다니까요. 오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는 없고, 가라고 하면 그냥 입 이마지 나와가지고 그냥 신경이 부려 그러는데. 그런데 그 부산서 오신 분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올해 대박 난다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쪽박 찼을까요? 이게 묻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누가 이 사주 가지고 대박 난다고 하냐고. 이건 그 사주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전부 다 쪽박 난다고 한다고. 근데 그 더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벤처업계 대부를 하시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벤처 투자를 해가지고 꽝 한 거예요. 꽝. 그래서 이제 그 가족 되시는 분도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수십억을 꽝 한 거예요. 수십억을 꽝 한 거예요. 아니, 야, 이 등신아. 그래서 두 분 다 내관의 교수님이신데, 야, 이 등신아. 그랬더니, 에? 등신 아닌데요? 그러길래, 아니, 너 등신이 엄마. 야, 이혼에 누가 그 투자를 하냐고. 등신이나 하지. 어디 가서 물어라도 보지. 그랬더니, 스님, 그래, 조용히 부르고, 스님, 그래, 하도 정답게 불러고 해. 그랬더니, 그 재물이, 그 돈이 60억 투자되는데 어디 가서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보는 데마다 전부 대박 난다고 그래서 했지요. 부산서 오는 분들도 하나같이 전부 다 대박 난다고 해서 했는데 쪽박 났다는 거. 그래서 야, 부산에는 세상에 사주 볼 줄 아는 인간도 하나도 없나 보다. 그래서 포교당을 내고 보니까 이제 한 달에 4,800km, 조금은 3,600km는 뛰어야 되니까, 이제 요즘 오니까 그 힘들지. 그래서 그 쪽박 틀림없이 다는데 왜 대박 난다거나 모르겠다. 이 시간을 구분을 잘 안 해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건 가나 우리가 무조건 운명은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 그 중에서 명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생년월일 시는 고정된 것이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운에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강경이 운명을 바꾸는 제일 쉬운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최상승자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수월하게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거기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최상승자설, 최상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초특급으로 운명을 바꾸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유직의 수복에 계율을 지키는 거고, 복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 닦는 거 따로 있고 복 짓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예요, 하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민폐 안 끼치는 거고, 그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나 잘 살으려고. 나 잘 살라고 하는 게지,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60년 이제 한갑자를 살고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세상에 그거 깨닫는데 60년 걸렸다니까요. 금생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 60년은 더 살아가지고 내가 그 억울한 걸 좀 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현실에서. 유직의 수복. 그러니까 계율을 지니는 거예요, 계율을 지니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술과 중독성 있는 물질을 먹지 마라.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런데 이게 업에 의하면 절대 쉽지 않아요. 업에 끌려갈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요즘에 그 28사단 그 폭행 사건 보니까 그 참 인과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인과라는 게. 그 오늘은 천도제를 4시에 지냈는데 그 제가 천도제를 1년에 보통 300개, 작으면 300개, 많으면 500개 정도를 불공을 올리거든요. 500건 정도를 올리는데 참 희한한 인과를 다 봤어요. 전혀 또 일러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가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어떤 업을 졌을까? 어디로 가실까? 이런 걸 쭉 보는데 정말 희한해요. 근데 제가 금생에 처음 본 거는 지장보살 정근을 하는데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구름 속까지 얼굴을 이렇게 비치고요. 이게 크시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얼굴이 환하게 해로 빛이 북쪽에 해가 뜬 거예요. 이쪽 북쪽이거든요. 이쪽에 해가 떠가지고 희한하다 그랬는데 빛이 쫙 와갖고 그 영가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는 그 영가가 지은 업도 있어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그 젊은 여자분인데 허리가 부러졌는지 전부 그 영가들은 누가 죄를 안 지내주나 봐요. 근데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젊어서 교통사고 나서 3분을 목숨을 잃게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영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가는 누가 옷이라든가 이런 죄를 지내주는 사실이 없으니까 본인 인연 있는 영가로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한테 희생배가 있으니까. 근데 3년 동안 그 따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준 공덕으로 거기에 원칙적으로 지장보살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구름 끝까지 단 분이. 근데 하나님 광명으로 그 영가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해탈시켜가지고 천상으로 가시는 모습. 이런 거로구나. 정말 멋진 걸 봤어요. 멋진 거.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건 이건 얘기는 지금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눈으로 다 확인하고 우리가 삼매에 만들면 전부 다 확인하는 사회가 세상에 있는데 그 있다 없다 뭐 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참 멋지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49제 막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김철광 거사님 너무 아까운 나이 일찍 가셨는데 하나는 그분이 이제 도리천 사천왕천에 가셨다가 도리천으로 사천왕천은 약간 업이 남았을 때 머무나 봐요. 사천왕천.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미련이라든가 업이 남았을 때 사천왕천에 가서 한 3년 닫고 도리천에 갔다가 거기서 닫고 다시 인도환생을 하는 거예요. 인도환생 하는데 차를 되게 큰 거 타고 오시더라고요. 링컨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큰 대형 자가용 타고 이렇게 보니까 다음 생에 오실 때는 큰 부자로 올라나 봐. 그래서 멋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인과를 쉽게 믿고 뭘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이제 계율을 지니는 거예요. 첫 번째 계율을 지니려면 손해나는 게 되게 많아요. 지키려고만 하면요. 술 끊으려고 하면 술 사준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술 끊으려면. 고기 끊으려면 고기 사준다는 또 친구들이 줄 서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손해난 기분 들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조금만 지나가면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해서 천상락을 수용하게 되는구나. 계율을 지키면 첫 번째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길었으면 좋겠어요?
지긋지긋한 걸로 봐서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거꾸로 매달려도 이승이 좋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단명은 원칙적으로 업보에 속하는 거예요. 단명보에 속하는 거예요. 업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율을 지키게 되면은 수명이 늘어난다. 수명이 늘어난다. 엄청 좋겠지. 두 번째는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게 되면은 용모가 잘생겨진다. 받쳐준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생긴 대로 살아요. 그죠?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잘 지나다니면서 보세요. 생긴 대로 사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 부처님은 삼아승기가 돌을 닦고 백겁을 다시 상호를 닦으셨다 그래요. 상호가 몸과 몸뚱이에요. 이걸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상은 아무리 그냥 누가 진흙으로 쥐었다 놔도 불상이 되면요. 복이 서리는 거예요. 복이 서려가지고 절하면 다 절하고 공양하는 분들은 복을 받고 부처님은 공양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상호 30종호 32상 80종호 그래서 32가지의 큰 신체의 특징과 80가지의 세밀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32상 80종호 그래가지고 거기서 떼갖고 상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호할 때는 얼굴만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 신체적 특징 부처님과 전륜성왕만 가질 수 있는 특징 그런 거.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잘 보세요. 주위 분들 개떡같이 생겼으면 어떻게 살아요? 개떡같이 살아요. 근데 왕비같이 생겼으면 어떻게 살아요? 왕비같이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용모가 받쳐준다는 용모가. 첫 번째 뭐가 받쳐준다고 그랬죠? 수명. 잘 기억하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머리를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적는 게 남는 거예요. 적는 게. 일단 저는 대부분은 대중법회 가서는 절대 3개 이상은 얘기 안 하거든요. 2개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기억을 하는데 3개 일러주면 뭔가 3개를 다 까먹어가지고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분들이 있으면 5가지 다 일러주는데 참 좋은 건데 일러주고 싶은데 그래도 적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러드려야 되겠지. 네, 적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잘 두면 그냥 공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명. 수명이 늘어난다.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건강과 복이 받쳐주는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받쳐주는 수명은요, 죽는 것만 못한 경우들 많거든요. 임진왜란 때 팔도 승병장을 지내신 서산대사하고 사명당하고 두 분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이제 지나가시다가 허벌판에서 주먹밥을 드시는데, 아침 밭을 갈던 정말 다 찌그러들고 꼬부라진 노인네 한 분이 밭 갈다가 세워놓고서 물을 한 바가지를 떠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양 올릴 거는 없고 이 물이라도 드셔가면서 퍽퍽한 밥 드시라고. 서산대사가 그 뒤에다가 축원을 하는 거예요. 시주는 3일만 사시고 하고서 축원을 하는 거예요. 사명당이 보니까 스승님이 하는 축원이 3일만 살고 죽으라고 축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 거기서 식사하고 있는데 또 원님이 지나가다가 비켜 하면서 주먹밥 이고 바가지 그냥 발로 탁 차갖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은 100년만 사시오 하고 축원하는 거예요. 100년만 사시오. 그게 이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장원급제 해가지고 어사화를 꽂고 그냥 고향으로 금의 환영하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알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그 농부가 부잣집 양반집으로 환생해가지고 그 3일 만에 죽어서 환생해가지고 금의 환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좀 이따 지나가다 보니까 그 거지 하나가 밥을 얻어먹고 댕기는데 다 가져갖고 꼬부라져갖고 그냥 일찍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죽지도 못하고 늙어갖고 빙신돼가지고 끌고 댕겨가면서 그러고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댕기는 거예요. 알겠냐 보니까 누구예요? 그 원님이 그냥 수명대로만 살았어야 되는데 서산대사가 축원해 주셔갖고 100살 사느라고 100살 채우느라고 어떻게 해요? 못 죽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 전에는 마음에 안 들으면 100년만 사시오 수명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 좀 죽어봐 그런 뜻이 100년만 사시오 있다고 아무나 되고 3일만 사시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도력이 조선시대 때 최고 높으신 분이니까 이제 3일만 살고 그 물 한 바가지 떠자는 공덕으로 참 양반집에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고정된 조선시대에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이리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수명이 늘어나는데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복과 건강도 늘어나는 수명이 늘어난다. 그거 없으면 꽝이에요. 그냥 차라리 100년만 사시오 안 살고 갔어야 돼. 그지? 두 번째는 용모가 잘생겨진다. 용모가 달라진다. 진짜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죠. 나는 좀 금생에 요 얼굴로 그냥 좀 더 받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넉넉 잡고 3년만 일주일에 한 번씩 꼼꼼히 하면 돼요. 꼼꼼히. 진짜인가 아닌가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임상 실험을 시켜갖고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대전에 한 불자가 근데 그 얼굴이 이뻐도 조금 뭔가 그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이쁜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백치미 그러잖아요. 백치미. 그 젊은 그 학생이 백치미가 있어요. 백치미가. 그런데 이제 엄마하고 둘이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꽃공양을 올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빠가지고 못하니까 그 시외버스에다 꽃을 사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피부 마사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와가지고 본인한테 피부 마사지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를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살 얘기하다 보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되냐 그러면 지금부터 14년 전 일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 나오지. 그러면 그때는 딱 눈을 뜨고서 그렇게 많이 버냐고 때밀이 주제에 500만 원이야 버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렵게 피부 마사지를 하는데 그 6개월씩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사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약손이 돼도 피부 트러블이 아무리 심해도 탁 해주면 낫는 거.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바쁘다고 제일 처음에는 투덜거리다가 다른 분한테 하라고 그러면 되지. 근데 한두 번만 하면 다 오늘 10시간 기다려도 되니까 기다릴 테니까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 그러니까 한 달에 500이고 1000이고 들어올 거 아니 그지? 3개월씩 6개월씩 예약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남들이 그런 거 이제 꽃을 열심히 사 보내고 또 11조를 해. 11조를. 그러니까 많이 할 때는 130만 원도 하더라고요. 남편이 벌어오는 거하고 본인 거하고 해가지고 80만 원. 그 다음에 군부대 초코파이 5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보내오는데 근데 이제 꽃을 지속적으로 한 3년 보내고 나니까 3년 보내기 전에 올리기 전에 요 따님이 갑자기 공부가 재밌다고 아빠는 국어공무원으로 시작했으니까 나는
오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고 고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고시 공부를 가가지고 서울에 어디요? 저기 무슨 동이지? 관악구 옆에 있는 고시촌 신림동 거기 가서 이제 다 1년 공부하고 왔는데 배치미가 싹 가시고 지성미가 그냥 잘잘 흐르는 거예요. 아,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꼭꼭양을 해가면서. 그리고 별로 안 이쁜 얼굴이었는데 호감 가는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아, 진짜다 진짜. 내가 여러분들 꼬시려고 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니니까. 다 여러분들 꼬셔도 뭐 할게요. 꽃 올리는 건 부처님이 받으시는 건데. 이렇게 해보는 그렇게 용모가 확실하게 달라진다. 나는 금생에 이 틀 가지고 부모님께 나온 걸로 틀 가지고 한번 꽃공양을 올려가지고 달라져 보겠다. 그럼 올리면 돼. 조금 뭐 숙성 과정도 있지. 가가지고 견적 뽑아가지고 드립드립 입으면 되기는 하는데 그 부작용도 약간 있으니까 그냥 꽃 올려갖고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복이 있고 지성미가 넘치는 얼굴로 바뀌더라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유직의 수복자는 어차장고에 능생 신심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구절에 신심을 능이 된다. 능이 신심.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는 금강경을 알아듣게 되는데 하여간 보너스로 수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용모가 받쳐주게 되고 용모가 좋아진단 말이죠. 세 번째는 이게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고 재물 굉장히 중요한 거 그지? 재물 중요한 거. 이 재물이 늘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주머니다가 넣어놓고 있으면 그 새끼를 안 치는데 여기에 지게와 보시를 하게 되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를 상징하게 돼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그 다음에 돈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보시,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보시. 립서비스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어쨌거나 립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텔레비전 방송보다 신문이 조금 낫네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은 텔레비빨이 더 잘 받는 것 같다고. 그러면 너 언제 이따 봐라면 더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입으로 하는 공양, 시주, 보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때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에는 재보시가 있고 겉보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시가 있고 노동으로 하는 베푸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것 중에는 수희공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공덕을 짓는 거 기뻐하는 거 속상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뻐하면 공덕이 되는데 속상해하면 그거는 시기질투가 돼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돈으로 공덕을 짓는 시주, 공덕, 그 다음에 공양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이 받쳐 늘어나게 돼요. 수명, 용모, 뭐였지? 재물, 그 다음에 명성. 네 번째는 명성이 늘어나요. 큰일 나네. 이거 외우려면. 그다 팔딱 끼면 이제 다 까먹는 거예요. 옷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명성. 그 다음에 힘. 이렇게 5가지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아까 자랑을 했는데 24년 전에 초코파이 2박스로 시작했는데 교도소 가는데 그 초코파이 2박스 사가지고 가는데 그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 지난해에는 7,300박스 70만 개를 군부대에다 뿌렸거든요. 70만 개. 올해는 일단은 목표는 50만 개를 줄였어요. 왜 줄였냐면 합장주하고 정말 잘 때 스티커하고 부처님 말씀 포켓용 책을 만들려고. 그래서 50만 개 분야하고 좀 더 보태가지고 그거를 해서 군부대를 보내야 되겠더라고. 28사단도 제가 초코파이 보내는 데인데 전생에 먼 업으로 그냥 꼭 거기 가가지고 꼭 삐리깨리 모이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대전교도소 법회를 갔는데 대전교도소 법회 가니까 벌써 한 10년째 모든 음주야 뭐 원래 안 되는 그러니까 가물을 그 수용자들한테 완전히 다 금지를 시켰다라고요. 왜 금지시켰냐 했더니 그 전에 이제 그 수용자가 교도관 머리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일체 아무런 그 음악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싹 폐지시켰더라.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가부를 결정하나 봐요. 소장님하고. 그래서 두 분을 만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가무를 금지시키면 그 영가가 천상에 나간다는 혹시 설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용자들을 꽁꽁 눌러놓으면은 더 터지잖아요. 계속 하여튼 뭐 터졌다면 대전교도소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꽉꽉 눌러 담는다고 그래서 그게 풍선인데 어디로 삐져나오든 삐져나오지 그게 안 삐져나오겠냐. 그러니까 자꾸 그 탈출한 사람들 나오고 이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고 내가 노래방 기계를 사줄 테니까 노래방 법회를 보자. 그랬더니 그럼 사주면 한번 고려 해보겠다고 그래서 후딱딱 사줬지 내가. 그 사람들 그 수용자들이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나와갖고 노래라도 한번 부르면 스트레스 해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주교도소는 대한민국 유일의 불자가 타 종교인보다 훨씬 많은 교도소인데 비결은 노래방 법회예요. 노래방 법회. 그 떡 갖다 주고 떡도 따끈따끈하게 그 완두콩도 가지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한 번은 불교 반장이 와서 자꾸 몸을 틀었어. 꽈서 왜 꽈? 그랬더니 아이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와서 그런다는 그냥 해봐 하도 해보라니까 꼬다가 얘기하는데 떡에다가 콩이나 건포도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그거 묻는 걸. 되지. 근데 그때 이제 그 떡을 한 가마니씩 가야 되니까 그때 수용자들이 무지 많이 나올 때예요. 한 350명에서 400명 나오니까 한 가마니를 해야 500명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쌀값은 여러분들이 올리는 쌀로 갖다 때우면 되는데 떡값이 3배는 비싸. 15만원짜리 하면 50만원 갖다 줘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 줄여보려고 콩하고 그 건포도를 뺐더니 맛이 없대. 그래서 그거 좀 넣어달래. 그래서 그래, 이왕에 쏘는 것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갖고 이제 이왕에 갖다 주는 거.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이제 떡도 따끈따끈하게 바로 해서 바로 식후 가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빵 사다 줄까 그랬더니 그냥 떡으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빵 하는 신도가 있어갖고 거기 좀 시세를 줘볼까 이렇게 딱 했는데 빵은 한 덩어리 먹으면 하루 든든한 맛이 없대. 떡은 하루는 든든하다니. 한 달 중에 하루는 든든한 거야. 안심정사에서 떡 해오는 날. 지금도 한 달에 3만원만 쓰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는 그 재소자가 630명 중에서 350명이다. 한 달에 3만원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재물복도 없는 데다가 징역복만 잔뜩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전화가 와서 요 여름에 시원한 물을 좀 한번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작은 저 페트병 2100개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본인들이 가서 냉장고에다 얼렸다가 하나씩 더운 때 막 허기져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방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데 그 2박 3일 꽃 했는데 그 물이라도 좀 제공하게 그렇게 이제 그 3일분이더라 3일분. 그래서 서로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복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쉬운 거예요. 지옥을 가도 복이 있으면 그 염라대왕한테 좀 쓰고서 쉴 수가 있거든요. 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 그래서 힘도 생기는 것이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운동. 처음에 하려면 손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보시하는 공덕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그거는 보시 공덕은 누구도 그걸 뺏어가지 못해요. 전부 여러분 거예요. 제가 볼 자가 제일 빨리 복력을 증장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상천도고 하나는 방생수복이에요. 방생수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환경이다 뭐다 따지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따지니까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 방생수복에 대한 책을 오랫동안 제가 번역하고 있는데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게을러 갖고. 폐암 사기 걸린 친구도 자라방생 100마리 하고서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스탠퍼드 졸업하고서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 카자흐스탄의 최고 명문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했던 친구인데 IBR대에 근무하는 그런 친구인데 폐암 걸려가지고 필리핀에서 근무하다가 왔는데 자라방생 100마리 하고서 나섰고 바로 다시 출국해서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방생 공덕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부산은 바다 하려니까 장어방생을 하는데 1년에 2번은 자라방생을 하지. 장어방생은 바다용이고 그 자라방생이 공덕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게 결주부전에 왜 자라가 나올까 했더니 자라가 용왕님 직속 전령이래 가지고 그렇게 빠르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는 또 안 듣는데 자라방생하면 듣더라고요. 한 번은 대전에 어떤 유명한 분인데 집사를 보는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올해 너네 대장 치매 온다. 81살이셨는데 치매 온다 그랬는데 그 집사 가족이 하루는 낮에 보니까 절에 왔어요. 근데 눈탱이가 싹 부쉈네. 퉁퉁 부었네. 왜 그러냐 깜짝 놀랐더니 이 대장이 이제 식사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갑자기 뺨을 때려가지고 조카 딸인데 딸배랑 맞고서 너무 막 슬프고 화나가지고 딸을 때릴 일이 없는데 왜 때렸나를 모르고 이제 그냥 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온 게 절로 왔는데 제대로 온 거예요. 왜 제대로 왔냐면 또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양반이 총장님이 갑자기 뒷사대기를 올려 붙여가지고 그냥 이거 나르다가 그렇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야 내가 그랬잖아. 이사장한테 올해 치매 온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맞대. 치매가 올 때 남들 그렇게 때리면서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다대. 혹시 여러분들 옆에 사람 때리고 싶으면 나 치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치매 올 때 그렇게 남 갑자기 때리는 경우가 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야 내가 그때 벌써 일러줬는데 그랬더니 그거 방생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제 이 집은 쩐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바로 소식 듣고서 이제 식탄을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스님 1000만 원 보냈으니까 자라 방생하라고. 300마리예요. 300마리. 그리고서 올해가 무진생이시니까 87세인데 아직 치매 왔다는 소식이 없어요. 더 생생히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 방생공덕이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공덕. 그러니까 이 행도, 우리가 복력을 증장하는 최고 쉬운 방법이 요 방생 중에서는 자라방생이고, 방생과 조상천조. 그래서 방생은 수복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달맞이절에서 하는 방생은 더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들이 방생해서 남는 돈은 원래 제 거예요. 제가 써도 어디 가서 삼겹살에 소주 먹어도 뭐 항의할 일은 별로 없는 돈인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돈은 전액 전부 다 초코파이를 쏘기 위해서 만성공덕회를 다 보내. 그러면 두 가지라는 거, 수명 늘어나는 방생하고 재물로 초코파이를 보내는 재물복을 지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수겹장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양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계율을 지킬 필요가 있고 복을 지을 필요가, 그것이 명운개조 매뉴얼인 금강경의 요체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고 복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바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살바살은.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해당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살도를 닦으니까 보살행을 해야 되는데, 보살바살은 등각 위에 올라가 있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을 등각위 보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들은 이런 뜻인데, 우리가 그분들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흉내는 모양은 내야 된다. 그래서 보살마살은 중생들의 모든 종류를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 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모든 종류의 중생은 고사하고, 그건 그냥 놔두고 그냥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간까지만 해도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여열반이 아니라 화택지옥 만드는 거지, 화탕지옥 만드는 거지. 뭐 맨날 지지고 먹는데 그게 무여열반이가 지옥이지, 화택이지. 그 불난집 아니지, 불난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쉽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그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모시공덕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면 금강경은 저절로 보인다. 공부하고 말 것도 없어요. 금강경 그것만 하면 그 금강경은, 아이고 이런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32번이나 리바이벌 하셨을까? 못 알아들으니까 리바이벌 하는 거야. 못 알아. 부처님 하신 얘기 또 하고, 또 요리 바꿔서 찔러보고 저리 바꿔 찔러보고 혈쇼를 다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못 알아들을 말씀이신데, 왜 못 알아들을 말씀이냐면 그 조건 두 가지를, 필요 충분 조건을 할 때만이 금강경이 보이는 거예요. 금강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시계열, 시차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회인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세계는 비선형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가 사는 요 세계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명심견성한 세계, 합철대오한 세계, 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요 세계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요? 들어가 봐야 알지. 들어가 보면 알게 돼. 그래서 불교밖에 없어라고 하고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저기서 조금 더 나은 게 그 도교인데, 요 비슷비슷해. 가봐야 천상계고 쪄봐야 그 부처님 손바닥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강경을 위발 최상승자설, 그러니까 최상승자를 위해서 설한다 하는 것은
그 유직의 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들이 알아듣게 되고, 그 알아듣게 되는 자들이 모든 종류의 중생들을 전부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 구절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달라져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옛날에 농담에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제일 우스개 등장 많이 하던 분이 전두환 대통령 내외였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도 꼬집어갖고 전두환 대통령 그냥 장단지가 10% 등등하게 그냥 멍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네요. 그래서 명승전승하고 나서는 상가집 가서도 춤을 추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생수복, 조상천도, 인과는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천상세계도 고정불변이 실체로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부정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 운명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지장경 독경하는 거예요. 지장경 독경이 가장 빨라요. 일단은 수월하게 여러분들 운명을 바꿔놓고 어느 정도 제껴놓고서 그 다음에 방생수복, 유지계수복 하면 돼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 어느 정도면 될까요? 넉넉 잡고 3년만 하게 되면 전부 바뀌어 있어요. 근데 복이 없으면 3년간 복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분들이, 저는 이제 요즘에 카페에, 안심정사의 카페에 나온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쫙 추려서 책을 내는데, 한때 그냥 충천한 신심으로 글을 썼던 분들이 오간데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복을 짓는 그 마음이 물러서게 되면 그렇게 돼요. 동력이 끊어진 거니까 더 이상 복을 질 힘이 없으니까 뒤로 물러서 떠밀려 가버린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복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죠? 학문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그래서 멈춘 즉 어떻게 된다? 뒤로 흘러가게 됩니다. 복도 마찬가지. 복도 지타가 멈추면 멈춘 즉 떠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냥 법안스님이 부처님인 줄 알고 막 거기다 글 쓰고 온갖 찬탄을 다 했던 분들이 강붓 어디맨지 모르겠노라 하는 게 되지. 복을 짓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넉넉 잡고 3년만 치면 되는데,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참 어느 분이 바람 피는 방법을 인터넷에다가 딱 써놓고서 마지막 가서 딱 한 구절을 했더라고. 적어도 자기 마누라나 남편보다 못생겼거나 못난 사람하고는 바람 피지 마라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는 남편이나 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래요. 별 얘기도 다 따지기는 하는데, 네? 얼마나 남편이나 부인이 쪽팔리겠냐, 자기보다 못난 사람하고 하면. 그렇다고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나하고 한 3년만 기도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나보다 좀 더 잘나고 똑똑한 스님한테 가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치? 아니 전부 어디 가서 겨들 갔다 겨나온 데 가가지고 거의 난 조립식으로 그래도 25평이나 법당 짓고 살았지. 나 너무 속상하다니까. 그 얘기 들어가면서 참 누가 바람 피웠나는 몰라도 참 그 명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좀 잘나고 똑똑하고 좀 절이라도 나보다 좀 큰 절 짓고 이렇게 사는 제가
그 중한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참 별 희한한 업도 다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안 와도 괜찮으니까 하려면 나보다 좀 잘난 중 얼굴이라도 좀 받쳐주는 데 가서. 근데 어느 분이 저기 부산 저 자동도량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스님 중에 스님이 얼굴이 제일 좋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안목이 높으시냐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얼굴이라도 나보다 나은 스님한테 가야 되는데 이거 고르려면 이제 고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불교 텔레비전 나오는 중에는 제가 잘 그게 하여간 그 부부에 대한 얘기라는데 하여간 스님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 적어도 그래도 아니 참 진짜 웃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리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3년이라도 꾸준히 저한테 기도를 해보고 거기서 안 되면 다른 데 가도 괜찮은데 서울의 어느 불자가 그런 말씀을 지난 토요일날 와서 하더라고요. 본인이 소원 성취를 안 하면, 못하면, 이번에 부처님이 좀 더 규모를 큰 걸 주실라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다 기다리고 있으면 정확하게 그보다 훨씬 크고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낙담을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걸 주시려고 지금 약간 뜸을 들이고 계시구나. 근데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3년간 기도했는데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년간 기도하면 더 맞겠지요. 더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단타에 목숨 걸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시점에 때를 맞춰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한테 주고는 싶은데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거는 작은 건데 근데 부처님이 보실 때는 좀 더 훌륭한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은 장자, 궁자유가 있어요. 그지? 장자의 가난한 아들. 처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50년이나 그 아들을 찾아다녔는데 어쩌다가 마당을 대문을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옳다 됐다 쟤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놈이 그냥 내빼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빼는 거예요. 나 잘못 안 했는데요. 싹싹 빌어가면서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데려가려고 해도 막 까무러치는 거예요. 나 죽어도 못 간다고. 지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그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지혜를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제 청소부터 시키잖아요. 데려다가 너 하루 일당 좀 더 줄 텐게 여기 와서 청소 좀 할래? 그랬더니 일당 더 주고 한다니까 이제 와서 차츰차츰 해갖고 어떻게 돼? 그 아버지가 죽을 때쯤에 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서 그렇게 방황하고 댕기고 그랬노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시원찮으니까 그냥 화장실 청소나 할 테니까 일당이나 조금 약간 더 세게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대부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지?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좋은 걸 주려고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부처님 걱정하시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더 좋은 걸 주시더라. 그분은 그걸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지? 그렇게 3년 됐는데도 다른 데 안 가. 3년 됐는데.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3년만 사는 거 보면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내는 게 목표 같으면 저는 지구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아는 소리 잘하거든요. 아는 소리 하고서 겁 주면 본인이 천하 없어도 겁 먹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텔레비전 나오는 유명한 중에 겁 주는데 겁 안 먹을 수 있나? 근데 그런 게 목표가 중이 뭘 못해갖고 그걸 목표 세우겠어요.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면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 청소할 때니까 일당 조금 더 주시오. 이게 아니라 부처님이 가진 전 재산 전부 다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살아서는 천상락, 죽어서 극락 누리는 모든 부분들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복이 많은 부자들이 온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제가 논산 본차를 떠나려고 오랫동안 실갱이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죽어도 못 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코를 여러 가지로 탁탁 끼고서 잠그는 거예요. 그 뭘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사실은 부산 오면 되게 좋잖아요. 세 절 중에서 부산 음식이 제일 맛있다니까. 부산 음식이 29년 전에는요 부산 음식 진짜 그냥 어느 식당들 가서 육개장 시켰는데요 깍대기 딱 한 개 이만한 거 하나 줘요. 딱 그지 딱 놓고서 딱 갖다 놓고서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표정이나 있어요. 뭐 맛있게 드세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뚝뚝 해가지고 탁 불어 터져가지고 딱 갖다 딱 놓고서. 근데 한 숟가락 딱 먹어보니까 얼마나 짜고 쓴지 이걸 음식이라고 어떻게 먹어. 그냥 놓고서 얼마 이렇게 돈 가격을 딱딱 계산하고 나와야지. 근데 지금은 세절 중에서 음식 먹는 재미가 있다니까.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대구 법왕사에서 백고잡업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차에서 내리는데 어찌나 따뜻한지. 거기는 따뜻한 정도, 여기는 따뜻한데요 따끈따끈한데 거기는 화끈해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끈한지. 그런데 여기는 선선하잖아요. 정말 좋다니까. 나는 그 피서를 왜 가는지를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 달맞이절 생기고서 피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 60평인데 처음 알았다니까. 이 좋은 데 와서 좀 살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묘사체질에. 그래가지고 어제 오기 전에 일단은 390병 땅 사고 왔어. 계약을 했어. 묘사체질. 붙잡아 놓는 방법도 여러 가지시라고 저는 일 안 시키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줘가지고 못 떠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지장보살 상 그 좌불로 석불로 16자 조성하고 또 이제 요사체 져가지고 편하게 여러분들 멋지게 시원하게 좋게 이제 만들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러 온 중은 일하다가 가야 되고 쉬러 온 중은 쉬다 가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쉬러 온 중은 아닌 것 같고 일하다 가는 게 제 목표니까 이제 해야지.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기도는 좀 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뭐 1, 3, 5 할 일이 있는데 1, 3, 5 할 필요는 없지만 할 일 없으면 1, 3, 5 해도 되고 또 그거 하다가 이제 그냥 가면 또 극락 가니까 뭐 소원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고시공덕을 쌓으면 그러면서 지장경 독성하고. 저는 오늘 천도제 지내면서부터는 처음으로 지장보살님 키가 그렇게 구름소까지 하늘 끝까지 닿는지 처음 뵀어요. 그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뻤어요. 더 열심히 정진해서 인생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서 전부 천상락, 죽어서는 전부 다 극락. 저보고 오래오래 살으라는 이유가 보니까 49세 지내고 가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뭐 웬만하면 다 해드리고 할게요. 어차피 120살까지 할 건데 저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은 재수 있어서 100살까지만 사시고 저는 120살까지 살고 주위에 있는 분들 또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자꾸 권유를 하세요. 그래서 CD도 이제 어제 오면서 1000매를 가지고 왔으니까 많이 나눠줄수록 복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복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가면서 상대방도 불심을 생기게 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이제 노래에 더 좋은 건 없을 거, 이전에 더 좋은 건 없을 거. 이게 뭐냐면 복시 지혜의 공덕이에요. 그런 부자들로 늘 거듭나시기를 축원을 올립니다.
아미타보.